얘도 끝나요. 자,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매년 보내는데, 한국에서는 뭐 한국 명절로 하면 추석이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11월 네 번째 주가 정식 추수감사절 날이고, 국가적인 명절로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 구워서 먹고, 또 미국식 미식 축구, 풋볼 가족들이 보고, 그 다음날 아침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쇼핑, 세일을 그냥 막 어떤 거 반값하니까 세일하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보통 그런 기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국가 그 명절로 휴식을 하게 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한 1860몇 년인가 정도, 미국 독립이 1776년인데 한참 독립하고도 100년 뒤에 국가 정식 명절로.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에 전통이 생긴 거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1600년 초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예배의 자유를 찾아 와서 반 이상이 죽고, 그 추운 플리마우스, 그 지금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해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인디안들을 초대하고 인디안들을 통해서 농사법 배워갖고 그때 얻은 거예요. 콘, 옥수수, 그 다음에 와일드 터키, 그 자연인 터키 잡아서 잔치하고 먹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신대륙 새로운 곳에 와서 같이 오던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남은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신 데 감사. 이게 뿌리예요. 근데 그건 1600년도 초인데 미국 독립은 그 후에 1700년도 후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식으로 국가 명절로 정해지면 또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1800년 되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한 번씩 지낼 때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게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고 다음에 그 해에 겨우 살아남고 겨우 인디안들의 도움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출발한 그 청교도 남은 몇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독립한 날로 기준으로 하면 250년? 한 250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300년도 안 된 정말 탄생한 나라의 나이로 보면 진짜 신생국가예요. 어린 국가인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 전 세계의 슈퍼파워 네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 하나만 보고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축복하신다. 아멘. 축복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추석은 조상들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 조상들께 감사한다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의 많은 기독교들도 아마 이번 주나 오늘이나 어제죠, 한국은 그 전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따라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정말 많이 듣는 또 외우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범사라는 말은 영어로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잘되고 원하는 대로 된 거, 좋은 거, 기쁜 거, 이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 어렵게 된 일, 꼬인 일, 지금 힘든 가운데도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요즘 감사절에 부르는 찬양들 중에 어떤 가사는 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가시는 찔리는 건데, 그렇죠? 장미꽃은 예쁘지만 가시는 날카로워서 찔리면 피도 나고 아픈데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도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들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가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 감사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지금 어려운 일이 내가 이해는 안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도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우리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감사로 재물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보여드려도 제일 중요한 예배는 마음에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감사로 드린 우리의 예배를 뭐예요? 옳다고 받으신대요.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요 뭐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한테 참 잘한다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쭉 지냈는데 막상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시점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는 하나도 없이 불평으로 꽉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뭐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길을 왜 40년 뺑뺑 돌면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불평.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생각하면요, 야,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절대로 뭐예요?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요, 가다가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대번에 뭐야?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심하면 뭐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만큼 불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못한 상황은 단순히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불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으로 연습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훈련이 돼서 감사하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 정말 힘들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불평이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할 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이 감사할 때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받으신 것을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 기사, 시편 50편은 주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 아삽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마지막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여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그 감사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분명히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 위험해. 지금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쁜 거야. 우리 하나님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막대기를 들어서 그 강을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병사가 따라 들어올 때는 뭐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 있느냐 아닌가도 보여주는 거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면 고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깊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깊은 아버지와 자녀로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껴놓고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제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사기를 치고 뭐 나쁜 사람 보면요,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냥 당장 그냥.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실 거고,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고 생각할 때 그 막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고 막 하다가도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떼고는 감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당장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질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좀 어렵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휴, 나 조금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는데 그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면 그 노인네가 지금 아휴 불쌍해라, 진짜 불쌍해. 내가 우리 엄마 아니래도 불쌍한 거 있잖아. 그냥 아휴 저렇게 아파서 막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어머니를 돕고 계신다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50도 살지 못할 만큼 몸이 연약해서 늘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걱정한 어머니가 94세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동생 말로는 머리는 정신은 너무 맑아가지고 젊은 사람보다 더 정신은 맑대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파서 고통하는 것 뿐이래서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사시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지금은 혹시 또 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르쳐 주시려고 고통을 주신 겁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처음에는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기도했는데 뒤에 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이 다 그 사건 속에 알고 계시면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무슨 얄팍한 기술이나 말재주나 뭐 말의 그 언어로 그냥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아유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닌 진실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 어떤 사건에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 믿어만 지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가지 이제 간증을 듣는데, 뭐 술 마시고 완전히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갖고 온 전신마비가
몸이 다 전신마비가 돼버린 사람을 그 어머니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한다. 야, 내가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정말 역사할 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을까? 의사는 전신마비다. 너 평생 이제는 움직이지 못한다.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감사해. 그 어머니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선자라는 그 한국의 그 노인 지금 78세 되셨는데 뭐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래요. 난 사실 좀 기억은 없어요. 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그 많은 그 영화에 나오신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유명한 시인인데 그 남편이 병이 들면서 병간호만 8년 했대. 8년 병간호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남편도 자기도 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고 또 자신은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는 가운데 병간호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돈, 명예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편을 구할 수도 없고 병에서 낫게 할 수도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막 자랑하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연예계에서 많은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하나만 봐도 실제는 병이 들어서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이 8년이나 지속돼 갖고 돈이나 돈은 다 날아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진이 다 빠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예요. 그 모든 상황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냥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해갔다 하는 그거보다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라. 자, 이건 이제 서론적으로 일반적인 감사적인 감사절에 우리가 늘 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또 아까 시편 50편을 통해서 영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얘기 다 끝내고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주님이 감사하는 그 주님의 감사 생활 속에서 우리도 어떤 감사를 주님처럼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보통 부활절에 이거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절에. 근데 이제 감사절에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로 죽은 자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못 고쳐요. 실제 이 사건 전에는요, 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정도의
완전히 죽은 상태 아닌 가운데 주님이 죽을 사람을 고친 사건들은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만큼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지금 살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기도했는데 죽었네. 이런 상황이면 아직도 뭐예요?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없을까? 근데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예요? 무슨 소리 하셔요, 예수님? 지금 죽어서 나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데 이제 이런 나사로, 이런 마르다를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 그 다음 4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마르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오빠가 죽어 3일이 지나 몸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건적으로 썩어 죽어 있는 나사로가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믿음이 심겨졌는지 41절에 보니까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놓았어요. 아이고 썩어 냄새 나니까 그 돌 옮길 필요도 없어요 했던 마르다가 주님이 한마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기만 하면 네 오빠가 살아난다. 이 말 한마디가 그대로 마르다 심령의 역사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가서 뭐예요? 돌을 옮긴 거예요. 그 돌을 옮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부활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명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의심하고 있고 오빠는 죽었고 의심은 있고 이 절망 속에 있는 그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었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마르다가 돌을 옮긴 그 사건 하나,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감사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많은 기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인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우리는 그 먹이 사건에 그냥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앞에 놓은 그 보잘것없는 그거를 보고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난해 뭐 내가 그냥 차가 참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 차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것이요 사건 속에서 물질과 연결돼서
뭐 얻은 것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 감사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물질과 관계된 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는 작은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영광을 본다 하면서 그 말에 순종해서 믿음 가지니까 돌을 움직여서 무덤을 열어놓고 하나 딱 보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야. 만약에 여러분요, 이 작은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지금 재정이 많아졌든 적어졌든 그 믿음으로 기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군요. 저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액수, 누가 얼마 돈을 냈네, 와 우리 교회 돈 많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졌다가 불평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은 믿음.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에서 그까짓 거 돌 하나 옮긴 게 뭐 큰 일이에요. 아니 난 돌 한 번 옮기면 죽은 사람 살아나면 매일 가서 돌을 뭐야 몇 천 개도 좀 옮길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주님이 할 수 없다고 불신하고 이제 이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로 나타날 때 그때 부활하는 건 믿지만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이 마르다에게 돌멩이를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그 말에 딱 움직여서 돌을 움직였다는 요것이 믿음의 행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큰 것만 봐요. 야, 저 교회 크다. 건물 봐라. 그러나 그 큰 건물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 안 해요. 그 건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시작이. 그거.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수목교회 같은 경우도 조용희 목사님이 너무나 크게 프로젝트 시작해놓고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서 그 자살하고 싶다는 게 진짜 무슨 뭐 내가 자살하면 좋겠다 그런 자살 자체를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돼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니 그냥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절망에 극치에 있을 때 거기 뭐 권사님들인지 뭐 노인네들이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 갖고 와? 녹그릇 이거 싸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내가 다 가진 거 다지만 이거 건축원금에 쓰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이 큰 교회 짓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행위니까.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자유국가,
선출의 민주국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국가, 거기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그 신앙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로 출발했는데, 지금 미국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번 부정선거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같이 연약한 한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뭘 하겠어? 특히나 이민자로서. 이 거대한 미국에 한국에서 이민해서 사는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뭐 영어를 잘합니까? 뭐 나가서 사람들 선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미국을 원래 건국된 대로 자유민주국가, 신앙이 보장된 국가로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 걸 믿고 믿음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그 작은 행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뭐 주님이 하라면 다 하고 그러죠. 너무 쉽게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순종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뭐 어려워서 순종할 게 있다고 순종하냐고. 가장 어려운 순종의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고 25년 기다렸더니 이삭 줬잖아요. 이삭 잘 자라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리래. 그냥 주의 종으로 살도록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갖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그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쳐서 모리아 산에 갔고,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 불태울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니까 너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끝까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이제 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평탄하기만 하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요, 거의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살거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러기 전에는요,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부닥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뭐예요? 아직까지는 순종을 안 한 거야. 이해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인내심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근데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때 성경은 남편들은 뭐에 순종하라고 해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어도 남편을 뭐라고요? 순종하래. 마치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받던 것처럼. 여러분 그 관계를 아직 한 번도 안 넘어보신 분은 결혼 생활에서 순종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또 부닥치기 싫어서 나 돌아섰어. 나 부닥치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돌아서서 이제 저 사람 안 보니까 됐네. 아유 네 맘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한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여전히 욕해. 우리 남편 새끼가 말이야 더럽게 말이야 이따위로 하고 뭐 그래서 나는 싫어. 그러면 또 같이 뜻이 맞는 다른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해. 맞아 내 남편도 그래.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꼴이 보기 싫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거꾸로 남편은 아유 사랑할 게 없어. 아유 정말 내가 어떻게 눈이 뭐가 깍지가 끼어갖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진짜 도저히 못 보겠어.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더 밥맛이야. 이럴지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한번 순종해 볼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세상으로 돌아가고 막 믿는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정말 그야말로 교회 장로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전도사님 자녀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부모는 저렇게 믿음 좋다는데 애들이 저래. 이런 길을 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 그 부모님들의 고백이 다 뭐예요? 저 왜 태어났냐? 어쩌다 저런 애들이 태어나갖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근데 그 부모들이요 그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 나 어느 목사님은요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마약하다가. 그러니까 또 FBI에서 조사가 나왔어. 얼마나 이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으면 아들한테 많이 줬으면 아들이 마약을 사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10년을 FBI가 뒷조사 다 했대. 근데 그런 게 없거든. 이 목사님 교회 돈 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들이 마약을 직접 팔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사건 터지면 세상의 힘은 어때요? 신바람 나죠. 기독교 목사 자녀가.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목회 안 하겠다고. 장로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자식 교육을 못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울면서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럼 목사님 자녀들도 좀 잘 돌봐주고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하느라 전념하는 동안 애를 잘 못 돕고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만 책임진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목사님 계속 목회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10년을 예배드리고 주일날 감옥에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한참 지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 난 참 이상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게 이상하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이제 집에서 떠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교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뭐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교회에 딱 내리면 정말 누가 내 목을 졸라서 내가 지금 당장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매일같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순간에 보통 목회하는 아버지면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 마귀가 목을 조르는구나. 마귀를 쫓아야겠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온다는 사람들이 뭐야?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이 손짓과 눈짓이 오는 것이 이 아이는 벌써 싫으니까 교회를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이 놀리는가 말이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아니다,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아빠 잘못이다, 아빠가 너를 그러면서 우는데 그날부터 아이의 삶의 변화가 와. 할렐루야.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면 아버지 나 열심히 교회 갈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엄청난 학위도 받고 학교 교장으로 아빠 교회 도우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어진 상황이 최끝에 갔을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어려워진 거야. 야, 너 같으면 뭐 하겠냐? 네가 내 상황 와봤어. 아이고. 그리고 다 깨부셔. 순종을 안 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꾼다는. 그러니까 짧은 요 말씀이지만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던 자기 오빠가 죽어서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장례식 다 해갖고 묻어버렸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아니야, 돌 좀 옮겨봐.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믿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믿음을 심는 순간에 뭔가가 탁 터치하니까 돌을 옮기겠어.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 이런 가장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많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앞에 5천 명에다 애들하고 아주머니까지 여자까지 해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는데 깨끗이 모여갖고 의논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갖고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갖다 치워라 쳐. 장난을 쳐라 장난을. 내가 먹으면 야 한 끼 먹고도 아직도 뭐 모자라 더 먹지도 뭐 그걸 갖고 와서 장난을 쳐. 우리 주님 딱 그걸 보고 하늘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비록 이 앞에는 이 많은 사람들 먹어야 할 사람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늘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로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깁니다.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제가 정말 우리 한 권사님이나 조성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자체도 아름답고 고마운데 하나님이 축복한 걸 믿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믿고 와서 그런 하는 그 믿음의 행위, 같은 신앙생활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쁜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 참 좋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목사님 난 뭐 한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드릴 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한 가지는요, 주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요. 작지만 이런 믿음. 오늘도 사막의 찬양 불렀지만 우리 조성수 집사님 하나님 주셔서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어 찬양을 하든 뭐라든 여기서 올라서 찬양할 때면 딴 사람을 악을 써도 내 소리 못 내. 나만 한 소리 못 내. 지금 악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니까 나는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뭐 음악하는 사람이 와서 들어오면 저게 노래냐 악 쓰는 거냐 말대 샤우트 더 로드 소리를 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요 말에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 어느 순간에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묻고 응답하시고 묻고 응답하시고 이 일을 해왔는데 아예 내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야? 들어주셔. 벌써 내가 그거 알았다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난당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테 딱 때리면 아이고 잘못됐을 때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잘할게 이런 신앙 말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깊은지 그냥 말만 하면 뭐야? 들어주시는 거야. 그냥 말만 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상황이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아니 오빠가 죽어서 완전히 절망해갖고 이 마르다가 아예 믿음이 없어갖고 돌 좀 옮기려는데 아닙니다 냄새납니다 하고 버티고 있는데 가만있어. 이 사람 이거 도와서 빨리 이 믿음 갖게 하고 이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돌을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줄 거야. 벌써 이미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마르다야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어? 딱 말하니까 마르다가 움직여. 이거 봐라. 나는 벌써 마르다가 부활 믿음 갖게 되고 그래서 순종해서 돌을 옮길 거 다 알았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벌써 들어주신 건 나는 알았어. 요 사건까지는 아직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불러내서 부활에 나온 상태가 아닌 상태까지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내 말을 알고 하나님 벌써 다 들어준 줄 알았다는 건 뭐냐면 마르다에게 그 믿음이 심겨져서 부활을 믿게 될 거라는 그걸 하나님은 알고 내 말대로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절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지. 뭐냐면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말만 하면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서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추수감사 예배는 오늘이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추수감사 있으면 가족들 잘 모여서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축복했는가 나누시고요. 내년 1년쯤 됐을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말만 하면 주님 들어주셔. 나 이제 이런 10분 감사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불순종하고 막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불순종해갖고 다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만 다 가나안 들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믿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딱 하나 여러분에게 퀴즈처럼 물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면서 물어보고 마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뭘 했길래 천국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간다는 걸 뭐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부를 압축하면 그 한 절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뭘 했다고 저를 천국까지 데려가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지은 죄를 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셔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제 속에 그런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이 여전히 예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딴 사람 그렇게 증거하세요.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 저런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사실 의심될 만한 사람도 많이 보여. 너무나 험악하게 살면.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다 바꿔놔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 그 감사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며 도저히 오빠 나사로가 살 거라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을 옮긴 그 마르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빼고는 아무것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묻고 대답받고 응답받고 그대로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과 감사가 온전히 쌓여가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갖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주셨는가 감사하며 감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거 이제 꺼놓고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